안녕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가 굉장히 긴장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항상. 근데 우리 장하성 선생님이 그 질문을 던져서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긴장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네요. 장하성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자, 1시간 동안 생각하시고, 참 기대가 되네요.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이렇게 하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읽지 않고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가 성화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의롭게 된 이후에 죄 가운데서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도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6장부터 나오는 죄는 삶 가운데 범하는 죄가 아니라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의 본성인 원죄 집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죄를 범한다.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7장에서는 그 동일한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해방되어서 그냥 자유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해방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 안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8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님이 이제 20번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22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번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이 성령님이 바로 성도들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사도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께서 로마서 이제 7장 1절로 6절에서 결혼한 여인을 예로 들어가지고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살아있으면 율법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율법의 금령,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된다는 그 금령에서 해방이 된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7장 중후반부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났지만 자신이 얻은 해방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 가운데의 10년 가운데 어떻게 율법이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사도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 자신의 10년 가운데 이 두 성품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는 새 생명을 자신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었던 자신의 그 영적인 무력함을 또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7장을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고 7장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서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심판이죠. 심판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는 심판은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원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고 율법을 행한 자신의 의로운 삶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심판도 절대 임하지 않는다고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토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8장 1절에서는 그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절대 정죄함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6장으로부터 8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 성화의 삶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고 그 성화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로마서 8장의 모습으로 현재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지금 사도가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사도 본인 자신의 생각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힘이 없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이죠. 근데 복음 안에는 구원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이 함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그냥 구원을 얻는 복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 성화의 삶, 신앙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저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백을 시시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성도들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강력한 힘으로 사도 바울은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오거라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고백해야 될 정도로 이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절에서는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을 제압할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 힘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죠. 않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죄를 범했을지라도 성도들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붙들게 될 때에 영적인 활기, 생명은 생명력이잖아요. 활기가 있는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누린다는 게 아니라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설령이 아니죠. 항상 많이 범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신앙의 삶 가운데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활기를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을 때 바울이 한 고백이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하고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범하는 죄의 문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접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오로지 우리 주님과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물론 잘못을 사과는 해야죠. 잘못했으면. 하지만 그 죄의 문제는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문제는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삶 가운데서 범하게 되면 주님 앞에 가지 않잖아요. 그 계산을, 그 죄에 대한 계산을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주님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 않잖아요. 자꾸 자기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3절 말씀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이라고 된 영어 성경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정죄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인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할 수 있는, 완전히 제압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길만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를 사도는 육시인이 율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연약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일,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죄와 사망의 본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수요 집회 때 교제하고 있는 그 책자 4장 홀로 충만하신 주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민영제가 먼저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걸 준비했는데 딱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조금 변형해야 되겠군 했었는데요. 저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없이도 행복하실 수 있다. 하지만 조금은 덜 행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 없이도 하신다. 하지만 성도들이 없으면 조금은 덜 충만하실 거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죠. 인간들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충만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행복을 성도들의 행복에 달려있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홀로 충만하신 분인데 성도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저자 또 이렇게 그걸 한 단어로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필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대체 신성한 필요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신성한 필요라고 한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성한 필요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성한 필요, 스스로 선택한, 스스로 부족해지기로 선택한 이 신성한 필요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이제 또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함도 되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십자가만 생각하면 저희들의 구원, 죄에서 구원,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이 성화의 삶에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저희들에게 그 삶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해줄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해서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네, 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알고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라보지 않고 그 법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법을 따라 살려 하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아가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어떨지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단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뿐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의로운 삶을 위한 것도 된다고, 그것도 위함이라고 4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에 의해서라든지 우리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많잖아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많잖아요.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 율법의 모두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능력,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인 성령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성령님은 뒤로 한 채로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로마서 6장 초반부에 이야기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똑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삶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하게 생각되어서 주신 그 성령,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이러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로 6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을 킹제임스로 읽어드리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5절로 6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을 대조하고 그 각각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사도께서 설명하셔서 가르쳐서 성도들이 육신을 따르지 말고 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조하고 있는 이 두 부류는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적이고 반대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적대적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의해,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육신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이 몸을 말할 때는 몸이라고 하고요. 이 옛 성품, 우리의 옛 자아를 이야기할 때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즉 옛 성품을 따르는 자는 옛 성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육신을 따라서도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말씀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적대적이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합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 중심적이죠. 옛 성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향하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주신 성도들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이 성화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할 때 육신을 따르는 자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로 봐도 불신자 봐도 상관은 없지만 본문의 내용에 맞춰간다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표현이 아닙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본절에서 이 표현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의 두 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옛 성품, 옛 자아가 있고 새 성품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옛 성품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도들 할지라도. 하지만 새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즐거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 두 가지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결과는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 즉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불신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채로 영적으로 죽은 채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가 5절로 6절에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육신을 따르는 삶의 필연적인 결과는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삶의 필연적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자의 삶을 성도들이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를 위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저희들 신앙생활에 생명의 활동력이 있습니까? 활기찹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여기서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신이 범한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신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가운데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은 전혀 없을 거예요. 없죠. 하지만 그 가운데는 여전히 사망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생명의 삶, 평안의 삶을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의 삶, 평안의 삶을 사는 분들이 월등한 삶을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훨씬 더 말씀을 잘 순종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말씀 순종을 잘하는 게 보이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말씀, 왜냐하면 또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은 6절에서 말씀하셨던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육신을 따라서 살면 필연적으로 사망이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필연적으로 생명과 평안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육신 우리의 옛자 육신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존재이고 원수와 같은 존재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의 육신, 옛 자아가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면 나을 텐데 저희들의 옛 자아는 성도인들 자신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의 옛 성품, 옛 자아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원수 같은, 하나님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좀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난 좀 선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선해.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꼭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화의 삶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좀 그래도 괜찮아. 나는 또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 안에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옛 성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같이
무서운 결과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깨어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그 위에 떨어져 버리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이 옛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의 처지에 놓이는 거예요. 신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보이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면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결과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두려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이제 성화도 똑같습니다. 성화도 똑같아요. 성화도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옛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입니다. 제가 주석책을 보다가 육신에 관해서 쓰여진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육신, 사르크스, 옛사람. 육신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며 그 각각의 의미는 그것이 등장하는 문맥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바울은 이 단어를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으로 특정 지어지는 인간의 본성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했다. 육신은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모든 것이다. 육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것은 죄악된 특성을 지니며 따라서 온갖 종류의 유혹에 취약함을 내보인다. 육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육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개적으로 적의를 드러낸다.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의 적개심은 외부의 힘이 육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제로 몰아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옛 성품은 누가 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누가 안 시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데도 육신은 반항적인 자세를 취하고 노골적으로 적의를 표출하는 것이다. 본절을 끝맺는 억구는 육신은 길들일 수 없음을 지적해주고 있다.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따르지 않을 것이며 억지로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억지로 시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인간은 누구든지 심히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금 육신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옛 성품은 아주 선한 것은 전혀 없고 아주 폐류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성도 스스로도 그런 생각 안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준법 정신이 투철한 부류에 속해 있지만 법을 잘 지켜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들이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다른 거는 잘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 성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령하고 금령이 떨어지면 그 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도 금령이 이렇게 성경에서 보이면 그게 하고 싶어진다고. 그게 우리의 옛 성품이라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본인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지금 소개해야 되는 이 육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포장하니까 못 봤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 다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이 육신을 또 붙들려고 해요. 이러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서 섬기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그랬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내 방법대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방법대로 헌금 많이 막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구원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그 돈을 드리면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를 긍휼히 여겨서 천국 문턱에 가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좋은 뜻을 가지고. 근데 내 의지대로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어요. 성도들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아이들도 섬기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의 시작하는 표현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만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만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원래의 의미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라는 표현입니다. 사도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할 수 없다고 이 앞에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육신을 섬기면 원수가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님도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냥 가슴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육신으로 섬기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데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란 말이죠.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래서 사도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 가운데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죠. 육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긴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로마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새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강조하는 점은 성령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성령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해보면 성령님이 계시다며요. 구원받은 분들 성령이 계시다며요.
어떻게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데. 근데 사도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이 그 능력이다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성도들이 성령이 어디에 계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계신다. 내재해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성령이 너희들 안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삶에 살 수 있다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여기서는 영은 성령이 아니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0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대신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 표현이 같은 뜻임을 사도는 이야기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미 성령을 소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신자들의 몸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신자들은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 11절에서는 사도는 이제 이 죽을 몸,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몸이라는 건 육체, 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1절에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몸에 대해서조차도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장래를 예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구절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역시 살리실 것을 보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부활에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그분의 소유된 저희 성도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몸도 사망의 몸으로 남겨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변화를 입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먼저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변화를 입을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이어서 변화를 입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그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이러한 몸의 해방, 몸의 부활, 죽을 몸이었는데 이 몸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이 몸의 해방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너희들을 부활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오늘 두 가지를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신앙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께서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성도님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삶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사는 건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그 죄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는 죄의 종이 되는 법의 율법의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도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성령을 구원받은 각각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따라 살면 이 모든 율법의 요구, 이 성경 말씀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은. 근데 우리는 자꾸 불신을 해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불신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믿음에서 믿음이. 성화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성화 삶도 믿음이에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믿지를 않아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던데, 사도 바울이나 되나 보지.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그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이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런 삶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자책하고 가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망의 삶으로 가고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행치 못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내 안에는 생명의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활기가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내가 신앙의 삶 이번 주도 또 살아가시다 보면 진짜 힘들다. 진짜 신앙생활 힘드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중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물론 다 가까이 계시죠. 편지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무시하고 사는 분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언급을 하지 않고 그분을 잘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는데 가장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또 역할 두 번째를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일까지 하셔요. 그 일에까지 관여를 하세요. 즉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이 죽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속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하늘에 임하시든지 그 전까지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과 친근한 삶을 저희들이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